할렐루야. 정말 매주 한 주 한 주 여러분들 얼굴을 건강하게 보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축복이라는 것을 요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단체 방에 또 우리 이혜원 집사님이 올려주셨는데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LA 카운티에 계신 분들은 그 예방 접종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건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창세기 26장 11절부터 22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은 누구나 이제 꿈꾸는 이런 축복, 로또 대박과 같은 100배의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불 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10만 불이 되죠. 그래서 이런 대박 같은 100배 축복, 근데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 비결이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이게 비결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냐? 오직 말씀 따라 믿고 행하기만 하면이에요. 오직 말씀 따라 믿고 행하기만 하면.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읽었는데 너무 길까봐 뒷부분만 읽었는데 앞부분 2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연한 대처 방법은 뭐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큰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흉년을 만나도 버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너무나 당연하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75세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언제 애굽으로 갔느냐? 76세에 갔어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는데 들어온 지 딱 1년 돼가지고 흉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뭐 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냥 흉년 만나면 당연히 애굽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애굽 가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왔습니까? 그렇죠? 아내 사라가 이쁘다 보니까 사라 때문에 와이프라고 하면 죽을까봐 이제부터 당신 나한테 오빠로 부르라고, 나랑 남편 아내 관계 아니라 오빠 동생 하자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간신히 목숨 연명하고 그러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흉년이 이삭 때에 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거해. 네가 순종해서 그 땅에 유하게 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한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한테 네 자손에게 줄 것이야 라고 했어요. 이삭이 그래서 오직 이 말씀 하나 아멘으로 붙잡고 남았습니다.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이삭이 그토록 파격적인 100배 축복, 넘치는 복을 받은 원인, 비결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끄집어서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할 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할 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 노정에 따라서 또 내 신앙의 차원, 그 때에 따라서 지시하시는 곳이 분명히 있고 원하시는 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절대 너희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예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에요. 이 땅에 꼭 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든 간에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것들 다 찾아내가지고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장소예요. 거기서 절대 도망가지 말래요. 절대 떠나지 말래요.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너희에게 큰 선물이 있을 거야. 제발 순종해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을 했죠. 그 결과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그 성령 임재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정말 큰 축복, 지혜의 신, 지식의 신을 받고 정말 담대하게 권세 있게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 때에 보면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이 있었죠. 거기가 어디냐? 엘리야에게 엘리야라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랬어요. 그 시냇물 먹고 까마귀가 날라주는 고기 먹고 버텼죠. 그 다음에 그 시냇물 맞으면 말랐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느냐? 야, 이방 그 사렙다 땅, 거기 가면은 분명히 과부가 하나 있어. 거기 가. 그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갈 때에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3년 6개월의 기간이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신처가 되었어요. 40년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장소, 여기는 모세가 미리 가가지고 아니면 뭐 2명 3명 뭐 먼저 뭐 정탐꾼 보내가지고 어디다 진치를 찾아봐라. 그래서 사람이 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인도해서 그대로 순종한 것이 광야 행진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구름 기둥이 한 달이고 2달이고 머물러 있으면은 백성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쓱 떠올라요. 이렇게 떠올라요. 그럼 백성들도 이제 짐을 꾸려서 이동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의거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긴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할 때 복입니다. 다들 아시죠? 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복이죠? 사람 말로 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에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무성하게 있다고 한다면 어떡하실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시하셨는데 분명히 그가 옥토일 줄 알고 좋은 환경일 줄 알고 갔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찔러댄다면 어떡하실래요? 아이들도 여길 왔는데 싫어. 학교도 싫고 학교 다니는 선생님도 싫고 친구도 별로고 매일같이 하는 말이 엄마 언제 우리 이사가? 딴 데 가면 안 돼? 나 여기 싫은데 매일 물어봐요. 부모님도 마찬가지. 부모님들도
분명히 가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이것저것 뭐가 가시투성이고 엉콩이투성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구름은 떠오를 생각을 안 하고 마냥 깔아앉아 있어요. 떠날 수도 없어. 구름이 있는 거 보면은 여기 보면 지시한 땅이 맞긴 맞는데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했냐 그 소리예요. 부부가 그래도 다행히 함께 믿음 생활 하게 되면은 그래도 기도로서 참고 서로 이렇게 붙들어주는 가운데 견딜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요 참 견디기 힘들어요. 아무리 지시한 땅이라 해도.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냥 마냥 배부러 등 따시고 편하게 살기 위한 땅이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더 나아가서 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장소가 바로 그 자리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장소. 하나님의 이유 목적이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 보시면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광야 한 군데 한 군데 갈 때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서 구름이 인도해서 또 구름이 머물러 있을 동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거기서 뭔가가 미션이 완수될 때까지는 그대로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광야의 길 하나가 잘 기억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뒤에 보면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광야 한 군데 모든 그 지점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그 자리마다 네 신앙이 어떤지를 뭐예요? 하나하나 점검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이에요. 오늘 이삭이 거한 땅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0배의 축복이 쏟아지는 그냥 마냥 기쁘고 즐거운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지시하신 그 땅에서 이삭에게 시련과 역경, 아까 말씀드린 가시와 엉겅퀴가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자, 중동 지방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목숨과 관계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부족 간에 우물 하나를 놓고도 전쟁을 불사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물이 생명과 연관이 돼요. 그런데 이 우물을 파는 족족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것이라고 우기면서 강탈을 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전 가족들의 목숨을 강탈해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시하신 땅에서 벌어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환난과 역경을 상대하는 이삭의 신앙은 어떠했느냐라고 할 때에 상대방을 향해 가지고 핏대 세우고 잘잘못을 따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경하는 신앙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나면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누가 잘못했네,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했네, 누가 어떻게 했대, 내가 그런 소리 듣고 내가 참아야 돼, 그렇게 아니라 먼저 너를 보고 네 마음 심보따리가 어떤지를 보고 네 마음을 먼저 기경하고 네 마음 가죽을 뭐예요? 배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딴 사람 볼 게 아니라 너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에 유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절대적으로. 이것을 이삭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미국 이민 올 때, 아니면 사업 시작할 때, 할 때에, 자녀들 데리고 가가지고 할 때에 나한테 주신 말씀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확실하게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잘 믿고 아직까지 지키고 있느냐 그 소리예요. 절대적으로 믿고 있느냐.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사업 시작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 마,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런 보증서까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의 보증서까지 받았어요. 보증서같이 확실하죠. 근데 왜 생각지도 못한 아까 말씀드린 가시와 엉겅퀴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냐 말이에요. 애들대로 학교 적응 못해. 사업은 사업대로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거 막혀 저거 막혀. 뭐가 집안은 집안대로 매일 들어가면 뭐예요? 어두워요. 먹구름이에요. 밖에 나가는 대로 뭐예요? 여기저기 다 안 돼. 수금도 안 되고 이거 돌아가지도 않고 현금도 돌아가지도 않고. 이게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잘못 받았나? 나한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었나? 말씀을 의심하게 돼요. 말씀을 분명히 잘 된다고 했는데, 함께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믿되 이삭처럼 그 차원을 승급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요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라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자, 뭘 믿었다고요?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자, 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간섭과 시비, 강탈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좋은 것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지 못한 방해 요소, 장애물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고 가시와 엉겅퀴도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이 아무리 세상 말로 하면은 세상 말로 깽판을 쳐도 결국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절대 주권의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절대 주권은 아시겠죠? 좋은 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다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마지막 끝에는 이 말씀을 받은 너로 하여금 내가 웃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입술에 희락의 열매가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요. 근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삭은 보이는 우물만 판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묵은 땅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것도 깊이 우물 파듯이 깊이 팠던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내 거 뺏어가 내 우물을, 목숨 같은 우물을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달려가가지고 멱살잡이 할 것 같으면은 세상 사람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 소리예요. 성도는 뭐가 달라도 다른 게 성도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거한 이삭이 밟고 걸었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거는 것은 복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절대 주권이 있어요. 어떠한 가시가 어떤 엉겅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이삭이 할 때 믿음으로 양보하는 생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양보하는 생활로. 방금 살펴본 대로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도전은 뭐냐? 그들의 시기예요. 시기.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삭이 받은 100배 축복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시기했다는 걸 살펴보기 전에 이삭이 받은 100배 축복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분명히 흉년이었죠? 모든 땅이. 그죠? 그 흉년 때 어떻게 이삭만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삭의 밭만, 다른 블레셋 사람 밭은 기껏 걷어봐야 한 가마니 걷어. 근데 이삭 밭만 몇 가마니 거두는 거예요? 100가마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제 밭이고 옆에가 블레셋 밭이야. 그럼 밤에 몰래 딱 여기만 이렇게 싹 비가 내리고 여긴 안 내릴까? 비가 이렇게 딱 자로 잰 듯이 그냥 딱 이삭 밭만. 그러니까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여기만 그렇게 곡식을 거둘 수가 있고 100배의 수확을 하냐 그 소리예요. 저도 그게 이해가 처음에는 안 돼서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어떻게 하셨나 보지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밴쿠버 살 때에 집 뒤에 보면 조그만 텃밭이 하나 있었어. 거기다 뭐 있어가지고 뭐 홈트파 가서 흙도 뿌려주고 뭐 하고 해가지고 모종도 심고 해서 상추, 뭐 고추, 오이, 뭐 가지 심고 다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밴쿠버도 여름 되면은 이제 물이 늘 모자라니까 뭐 세차하지 말아라 뭐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텃밭만 이렇게 물 좀 주고 하는데 우리 텃밭만 딱 주고 나면 옆에 그냥 자라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식물들. 한편으로는 늘 약간 미안하긴 해요. 내 것만 주고 얘들 안 주니까. 그래서 미안하긴 한데 또 줄 수는 없어요 또. 그런데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은 얘들은 얘들대로 뭐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다 해요. 비는 몇 개월 동안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 잘 자란다. 비도 안 오는데 라고 했는데 아침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아침 일찍 나가보면 풀숲에 뭐가 있어요? 잔디에 밟아보면 이슬이 있죠. 이슬. 보니까 이슬이 자라게 해요. 비는 3개월이고 4개월이고 5개월이고 비가 안 와도 이슬이 있으면 뭐예요? 자라요. 아, 비가 안 와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삭이 받은 복이 이슬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사사기에 보면요, 그 기드온 나오죠.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의 이제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하고 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 어떤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보여준 표적이 여기가 있어요. 자, 사사기 6장 37, 38절 말씀 보시면은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랬죠. 그 넓은 땅에다가 양털 한 뭉치 이렇게 딱 놨는데 다른 곳에는 바짝 말라. 이슬이 없어요. 어디만? 양털에만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음날 갔더니 뭐예요? 딴 데는 다 이슬이 없는데 양털만 물이 있어. 요거 하나 보면은 믿을만한데 요번엔 반대로 해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 구절 보면 다음 날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면 땅은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양털은 바짝 말랐는데 주변 땅은 축축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슬의 은혜예요. 이슬의 은혜. 성경에 보면요, 이른 비 늦은 비, 어떤 비를 통해서 쫙쫙 쏟아 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이슬처럼 내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주로 캄캄한 밤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내리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은 받은 자만 아는 은혜예요. 이런 이슬의 은혜가 있으면은 아무리 큰 흉년을 만나도 삽니다. 단지 사는 것을 넘어서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으로 역사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아우성천 이때에 우리 모든 뉴프런트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슬의 은혜는 아무도 모르게 임하지만은요, 나타난 그 열매는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본 결과가 뭐냐? 그 열매를 본 결과가 뭐냐? 시기예요, 시기. 창세기 26장 13절 14절 보니까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하고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한국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가 봅니다. 그랄 사람도 배가 아파서 시기하게 됐어요.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카나라고 하는데 흥계, 분계, 그냥 막 분이 막 불불 끓어오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분 때문에 숨이 막혀서 질식할 정도, 그게 시기래요, 시기. 그러니까 분을 내도 적당히 내는 게 아니고 열렬하게 분개하는 상태를 시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하게 되면 무언가를 해야 돼.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 그냥 나 혼자 그냥 뭐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둘이서 그냥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게 되면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못 살아. 그래서 시기는 사람도 죽여요.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도 왜 역적으로 몰리고 죄인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느냐? 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랬어요. 시기로 예수를 넘겨줬대. 예수가 하도 미워가지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아. 액션을 취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시기의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다 메우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 사회에서 물은 곧 생명이에요.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마치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은 것입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요, 이삭의 아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요. 왜냐하면 이삭이요, 아버지가 팠던 그 아브라함의 우물 팠던 걸 다시 팠거든요. 근데 그걸 다 메워. 아브라함이 여기 와가지고 창세기 21장 31절에 보니까 부엘세바 우물을 판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물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부엘세바뿐만 아니라 우물들을 많이 판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이삭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셈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아버지 때 우물이 아니라 새 우물을 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이 우물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조만간에 설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 새 우물을 이제 이삭이 파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자기들 것이라고 생떼를 부립니다. 서로 간에 얼마나 다투고 큰 싸움이 생겼는지 이삭이 그걸 넘겨주고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에색이라고 했어요. 다퉜다. 그 다음에 또 물을 팠어요. 이건 넘겨줬고, 또 파가지고 물이 나왔어요. 근데 또 달라들어, 또 자기 거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신나라고 이름 붙여. 이 신나 뜻이 뭐냐? 대적함. 그리고 또 넘겨줬어요. 이것도 너 가져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이야 기계로 파니까
쉽게 파지만은 당시에 우물을 판다고 할 때에 15m, 20m 내려가려면요, 그 사람이 판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7m, 8m 팠는데 깡깡거리면서 바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못 써요. 더 이상 못 파요. 그럼 다시 덮어야 돼요. 그럼 또 다른 데 또 파야 돼. 또 쭉 내려. 또 바위 나와. 그럼 또 못 파. 기껏 파는데 또 어쩌든 아무리 봐도 물이 안 나와. 그럼 또 딴 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 근원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간신히 하나 찾았어. 근데 홀딱 뺏어가요. 요거를 또 팠는데 또 홀딱 뺏어가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사업체 하나 이제 좀 번듯하게 장사가 될 만해. 근데 그 랜드로드가 와가지고 오만 여러 가지 다 붙여가지고 홀라당 자기가 다 만들어버려. 난 쫓김 당했어. 아무것도 못 받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심정이 막 부르부르 끓죠.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이삭이. 근데 그때마다 이삭은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거예요. 잠언서 20장 3절 말씀 보시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그래요.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서 자신에게 닥친 그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 여기 내려올 때 주셨던 약속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신히 실패를 거듭하다가 이제 이 가게 하나 제대로 돌아가고 이제 성공했다 소리 듣는데 홀딱 뺏겨버렸어. 그러면 모든 걸 다 뺏긴 심정이죠. 왜 그러냐? 내 소망을 그 가게에 뒀기 때문에 그래요. 가게가 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삭은 힘들게 판 이 우물이 자기 소망이 아니에요. 두 번째 판 이 우물도 자기 소망이 아니에요. 이삭의 소망은 방금 읽은 시편 146편 5절 말씀처럼 이삭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 그랬어요. 그게 내 소망이 아니거든. 그 결과 세 번째 판 우물은 블레셋 사람들이 건들지 않고 그대로 줬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이 뭐냐?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뜻은 뭐냐? 넓어졌다 그 소리예요. 넓어졌다. 모든 것들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우물의 이름입니다.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이 르호봇 우물이 나옵니다. 이 우물을 획득하고 나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26장 24절이에요. 내용이 뭐냐? 24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벌어진 우물 전쟁, 그 진흙탕 싸움 속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얻어진 결과가 바로 이 우물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은 이 이름은 비단 우물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우물을 파는 과정이 이삭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은 블레셋과의 우물 다툼을 통해서 마침내 획득한 르호봇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삭의 신앙의 지경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겪는 가운데에 정말 이렇게 넓어지게 된 이삭의 신앙의 영역을 이 르호봇이 대변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그 산상수훈이 팔복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 그 중에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냐면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받는 것.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신 축복, 이 100배의 축복은 뭐 액면 그대로 보이는 뭐 쌀1가마니가 100가마니, 뭐 100불이 뭐 10,000불로 늘어나는 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은요 충만을 나타냅니다. 충만. 이삭이 받은 충만한 복이에요. 충만하다 못해 그 후손들까지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넘치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100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고, 그 땅에서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절대 주권의 신앙을 믿고 행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고 100의 축복이 임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오직 말씀 따라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흉년 속에 이삭은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복을 주리라 라고는 이 한 말씀 철석같이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생각지 못한 도전들까지 다 품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받은 축복이 뭐냐?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말씀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믿고 순종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자녀, 건강, 모든 육적인 지경에 있어서도 르호봇의 축복을 받고, 또한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정말 모든 지경이 르호봇에 넓어지는, 확장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미지의 한 해를 앞두고 저희들 이 항해를 시작한 지 이제 3주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저희를 기다리고, 또한 이 앞에 어떠한 생각지 못한 가시가 있을 수 있고 옹록이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각자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 절대 주권을 저희들이 온전히 붙잡고 믿는 가운데에 우리 앞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파도까지도, 그 모든 역경까지도 다 품는 가운데에, 인내하는 가운데에 마침내는 이삭이 받은 르호봇의 축복, 넓어지고 지경이 확장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 이러한 르호봇의 축복이 먼저는 저희들 이 땅에서, 모든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자녀에서 정말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위로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높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더욱더 신학의 영역이 확장되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성도입니다. 무엇이 달라도 다른 구별된 거룩한 자 성도입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모든 하는 일 가운데에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다 녹여버리는 가운데에 반드시 이 모든 것들도 나의
신앙의 자람을 위해서, 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양약으로 바꾸는 가운데에 정말 2021년 이 한 해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고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늘푸른 동산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저희들 믿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의 모든 흘러가는 정말 것들이 죄악의 길로 정말 이렇게 수직 낙하하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정말 죄악을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그러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짙은 어두운 때에 오히려 광명이 곧 다가오는 줄 믿사오매 저희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빛의 자녀로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정말 구속사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부모님들 또한 잘 말씀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태 보면서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죄악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우리 각자이고 우리 가정이고 이 늘푸른 동산 교회인 줄 믿사오매 저희들 더욱더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분발하여 이때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열방이 이 빛을 향하여 몰려드는 그때를 위하여 예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